본격적으로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들어야 되는데, 버가모 지방은 약간 이렇게 언덕바지에 놓쳐져 있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릉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그럴 때 언덕바지에다가 예배당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나 잘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덕바지에다 예배당을 건축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버가모 지방은 구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만큼 신전이 들어서기가 좋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 가장 센 신은 어떤 신이었죠? 제우스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우스 신전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 이 제우스 신을 로마에서는 우리 주피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제우스 신전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이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는데, 머리가 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이죠. 그 신전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신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 사람들은 종교적 습성대로 이 지역에 로마의 황제의 신전도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로마의 황제의 신을 모시는 아우구스 신전도 이곳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방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도서관입니다. 이 버가모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알려진 바로는 장서가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죠. 그래서 이 두 도시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이 버가모 도서관이 서로 우리 도서관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다가 두 도서관이 싸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게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파피루스가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종이를 나일강을 통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있으려면 책이 많아야 되고, 책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서 또 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도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만들었었는데, 이집트가 화가 나버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버린 거예요. 금지해버리니까 이 버가모가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파피루스를 대신할 새로운 종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의 껍데기, 양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양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종이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양피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파치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파치먼트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퍼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퍼가모스가 버가모 아닙니까? 그래서 퍼가모스에서 나오는 어근으로 해서 이 파치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피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는 영어 단어를 뭐로 써가냐면은 퍼가모너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퍼가모너스. 그래서 이 버가모 같다라고 하는 말이 양피질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학술적인 도시였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신전이 많은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우상의 그런 침범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였고, 또 학술이 굉장히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세상의 이성적인 것들이 교회로 많이 침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준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하죠. 버가모는요, 여러분,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의 정부에서 이 로마 총독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주었어요. 대다수 도시에서는요, 로마 정부에서 어떤 권한까지만 주었냐면은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주었고 재판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권이나 특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각 도시에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권들에게는 재판권을 주지 않고 사형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관할의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독자적인 재판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맞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재판권도 부여했고 또 집행권까지 부여를 했었고 행정권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의의 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 교회에게, 버가모 지역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의의 검이라고 한 그런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쌍날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굉장히 신봉하고 로마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칼이 나오고 로마의 황제가 정이고 로마의 황제가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는 모든 그런 실력자들, 다시 말하면은 고위 공무원들, 굉장히 총독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실세가 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침범하지 말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학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버가모 교회가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강력한 힘이 버가모 교회를 굉장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쳤던 그런 교회였죠. 근데 자꾸 그런 고난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쳐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지쳐버려서 그런 모든 것들을 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포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과 싸우기를 포기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잘못된 이성,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런 것들을 맞서 이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순수했겠죠.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온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고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버가모 지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고 다양한 헬라 문화의 그런 신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주전 29년에 그 황제의 명예를 기우기 위해서 아시아의 버가모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로마 황제의 우상을 통해서 아우구스도의 우상의 신전에서 오랫도록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이집트의 그런 파라오 왕이나 로마의 이런 황제들은 다 신의 현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 성육신 된 자가 누굽니까? 파라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도 생각을 한 거죠. 로마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믿는 신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즉위식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바로의 증인식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황제의 신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황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그런 신의 본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제 즉위식은 굉장히 거대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냥 찬란할 정도로 그렇게 황제 즉위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황제를 모시는 신산이 어디 있다고요? 버가모에 있는 겁니다. 그 버가모에서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버가모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지역이었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황제 숭배가 강력한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에 반항을 하면서 나는 황제를 신으로 나는 모실 수가 없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처음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라고 말을 하죠. 13절 그 중간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디바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교자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니까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은 로마 시대 때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디바는요, 노쇠로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소의 형상 안에다가 안디바를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밑에서 뭘 하겠습니까? 불로 때우는 거죠. 불로 때우면은 노쇠가 완전 그 전도가 돼서 사람이 완전 거기서 익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익어 죽는 그 사형 틀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라.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네가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안디바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주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 안디바를 그 황소 노쇠 형상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사람을 익혀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안디바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교회에 여러분 순교자가 생기고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맞아 세상과 맞서 싸워서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교회의 성도들은 딱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냐면은 나도 예수를 믿다가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반응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순교까지 가서 저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가 막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는 난 못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무엇이면 반대적인 상황이죠. 아, 저게 믿는 믿음이구나. 저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그럼 나도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지금 이 안디바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처음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세상과 싸우고 맞서 싸우고 이기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처음에는 칭찬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런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자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던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나도 저렇게 되다가 나도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에는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을 합니까? 황제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사는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세요? 칼을 드시고 양손에 칼을 드시고 양날에 칼을 드시면서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 다 버리고 내 신앙 다 버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또 안면 바치는 일이 있으니까 신앙은 다 버리면서 교회에 출석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무슨 진정한 교회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귀한 이런 순교자가 있는 거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저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힘쓰고 애써야겠다. 막 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점검의 성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아주 보범이 될 수 있는 롤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델이 누가 되면 됩니까?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해서 잘 견디고 인내는 했지만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폭삭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를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책망을 한다 그럽니까? 두어 가지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버가모 교회가 한 두어 가지 잘못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억수로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요약하면 두어 가지다라는 이야기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 주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오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졌지만은 또 하나 무너진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속으로 파고드는, 교회 안에서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내적인 문제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지도자 계층의 타락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 장로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교인들을 방종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죠. 교인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교인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꾸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자꾸 그들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의 잘못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할 때도,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다 왔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 왕이 있었어요. 발락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저주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청난 돈을 갖다 줘버립니다. 돈을 갖다 주면서 막 그냥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곁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음행한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좀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여자들 보면 깨재재하이 옷도 안 입고 막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모압 여자들 보면 이쁘거든요. 막 이쁘게 화장도 하고 막 섹시한 옷 입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이 섬기는 그런 거짓된 우상 숭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여자들하고 완전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꼼짝없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발람의 이런 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꾀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발람의 꾀는 뭐였냐면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니골라당은 누구냐면요. 니골라당이니까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발람의 모든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는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 7명의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가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에 대해서 이 니골라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 30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골라당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니골라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고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핍박이 왔었을 때에 이단의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니골라당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죠. 니골라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딴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근데 이 니골라는 어떻게 했냐면 딴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하고 결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까? 안 금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이걸 좀 막 방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 이 니골라 당이었죠. 그래서 이 니골라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또 율법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니골라 당의 주장이 오늘날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입니까?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사람들이 구원파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고, 이런 주장이 바로 이 구원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테두리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테두리가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안에서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억압을 주는 거예요. 왜 억압을 주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10가지 다 지키고 있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살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삶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나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가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약점을 잘 알아서 자꾸 내 약점을 가지고 침범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약점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그 경배를 하고 헬라의 여러 신들한테 경배하고 나면은 꼭 그 신정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람이 행했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발람이 행했던 일들, 니고당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버가모 지역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에베소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뒤에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을 했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성정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 이단자들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자꾸만 파고들어서 율법의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으며 니고달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딱 한마디 하시면 그러므로 뭐 하라? 회개하라. 내가 속히 가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위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히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급하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니까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회개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을 준다? 감추인 만나를 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를 쫓아갈 때는 두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모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뭐는 해결되냐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됩니다. 일하면 되니까요. 먹고 사는 건 해결되지만 어디를 못 가요? 약속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갔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광야로 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엇은 받아요? 약속은 받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셔요. 그래서 배고프다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입니다. 내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만나를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 그래요. 이만이라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추인 만나.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황제를 숭배하면 뭐는 해결됩니까?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손쉽게 해결돼요. 그러나 내가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괴로워져요. 어떠다 보면은 순교도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감추인 만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추인 만나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뭔 돌을 받아요? 흰 돌을 받아요. 여러분, 야구장 가봤습니까? 야구장 가면은, 대구 삼성라이온즈 야구장 가면은 번호가 3개 딱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번호는 35번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10번이 붙어 있고, 세 번째는 22번이 붙어 있어요. 다 처음 듣는 거죠. 35번은 이승엽 번호입니다. 이승엽. 그거는 누가 와도 삼성에서는 35번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0번은 양준혁 번호예요. 양준혁하고 장효조 번호예요. 22번은 이만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구 결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이 번호는 절대 못 따라요. 그래서 야구장 가보면은 35번, 10번, 22번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흰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라 시대에서 그리스에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들, 요즘에는 금메달 주지만은 그때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뭘 좀 흰돌에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줬어요.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해서 이기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흰돌 받겠다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흰돌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만이가 아니라 이 흰돌은 뭐냐면은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려는 확인증입니다. 메달이에요. 우리도 황제 숭배에서, 세속의 물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라고 승리의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흰돌이에요. 여러분, 심판주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흰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반드시 이기할 것이다. 그 순교자를 본받아서 너희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버가모 시대처럼
직접적인 핍박은 잘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이번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을까요?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또 편안한 삶이 더 좋고 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어려움이 없었을 때 방심하여 죄를 죄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hin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바른 교회, 빛된 교회, 소금된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